레위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를 잠깐 복습해 보면 여러분 세 가지 상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제 힘으로도 안 열리면 안 열리는 건데. 네. 제일 윗단계 우리의 골 뭐라고 그랬죠? 거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다 나왔을 거예요. 중간에 정결입니다. 그 밑에 부정. 이 세 상태를 레위기는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레위기에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깨우치는 거죠. 잊지 말아라 그 말이죠. 반복해서 잊을까 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상태를 보니까 정결이라고 하는 상태와 거룩이라는 상태를 혼동할 수도 있겠더라. 혼동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냥 늘 관용적으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 정결한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거룩은 아니다. 그게 거룩은 아니다. 그냥 그러면 그 정결은 뭔가 쉽게 생각하면 중간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을 목표로 살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왜냐하면 정결은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이고 굉장히 가변적 상태가 된다. 정결은 늘 깨지기 쉽다. 여러분 금방 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네 본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정결한 상태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정결은 매우 깨지기가 쉽다.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완벽하게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정결은 매우 가변적이어서 이 거룩의 관계와 부정의 관계 속에 영향을 받기는 해도 영향을 주진 못한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정결에서 부정으로 떨어 부정을 만나면 부정하게 돼요. 정결이 거룩해지는 건 거룩을 만나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결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걸 반복하냐면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정결에 대한 장이 나와 있거든요. 음식의 정결, 오늘 산모에 대한 정결, 13, 14장 피부병, 한센, 나병, 문둥병을 비롯한 극심한 피부병 환자의 정결, 규례, 그리고 15장 남녀의 유출병, 이게 다 정결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중요해요. 죄를 지으면 부정하게 되죠. 근데 죄로만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 뭐가 있더라? 실수가 있더라. 부지 중에 실수로.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사실 이 구도를 전체를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세 단계를 놓으시고 정결과 부정 상태를 놓을 때 부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무엇을 통해 정결하게 된다고요? 제사를 통해 정결하게 돼요. 회개해야 되니까요. 회개. 근데 실수로 부지 중에 정결이 깨진 사람은요, 뭘 통하여?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의식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로 씻는 의식,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플러스 시간이 지나면 회복돼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은 모든 부정이 죄악시 되지는 않는다. 제가 좀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죠? 성경 봉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12장
1절부터 8절 조금 이따 읽어볼게요. 산모에 대한 규례, 정결 규례가 나와요. 한마디로 애를 낳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모든 부정은 다 죄악시 된다고 그러면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 자손의 축복, 하늘의 무별과 같은 민족을 허락하시겠다는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출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왜냐하면 그래서 헷갈려요. 여러분, 성경을 심각한 관점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 12장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아니, 부정하다고 산모가 애를 낳으면 부정하다고 돼 있어요. 아들 낳으면 40일, 딸 낳으면 80일 격리돼야 돼요. 우리 오늘 읽을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죄랑 동일시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잠깐만, 목사님, 그 에덴 동산에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출산의 고통, 그게 이렇게 연결돼서 그 부정한 거 그래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성경은 일관되게 자녀를 통한 축복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출산이 부정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정이 죄악시 되지는 않는다. 죄를 통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회개하여 속죄하면 정결에 이를 수 있고, 실수로 부지 중에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의식이 되면 정결해진다. 출산의 규례도 시간에 있어요. 시간. 일정 기간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정결을 회복하라 그거죠. 근데 거기는 중간 단계야. 그게 골, 목표가 아니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까지 가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레위기에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해답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거룩해요. 정결이 거룩을 만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순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결이 부정을 만나면 필연적으로 부정해져요. 부정이 거룩을 만나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부정이 거룩을 만나면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부정한 상태에서 만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태에서 와라? 정결, 제사를 통하여 정결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 거룩하게 되라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하면 더 헷갈리게 되니까 오늘은 지난주부터 부정, 정결, 거룩을 이야기한 게 이것과 관계가 있구나. 음식의 정결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만약에 치즈버거 먹으면 안 되는데 치즈버거 먹어요. 벼락을 내려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규례를 부지 중에 어길 수 있잖아요. 일부러 먹으면 죄예요. 부지 중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상태는 똑같아요.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 그건 죄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 의식을 통해 정결케 되면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우리 12장 본문을 한번 열어봐 주시죠. 12장 본문을 우리가 함께 8절까지가 이게 전체 12장이거든요. 짧은 장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요 8절의 요 번역이 이제 아쉬운 거예요. 그 산모의 죄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부정하게 된 그 일이 전혀 죄악이 아니다. 그게 레위기의 정신이에요. 이게 참 아쉬운 번역이에요. 히브리어의 원문으로도 사실 이걸 좀 구별해야 되는데, 자, 핵심은 여러분 우리 신앙 상식적으로도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정결을 깨고 부정하게 되는 일, 그 일이 죄로 이어진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큰일 나죠. 우리는 다 부정을 통해 태어난 존재들이고 이건 뭐 앞뒤가 안 맞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왜 이 규례를 두었을까? 이제 피입니다. 피. 출산을 통하여 여자들의 생리처럼 피를 보게 되거든요. 몸에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15장 가면 유출병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피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밖으로 나온 피는 무엇을 뜻하냐면 죽음을 뜻해요. 피는 안에 있을 때 생명이죠. 우리 혈관 안에 있을 때 생명이죠. 그 피가 밖으로 나오면 죽음이에요. 시신과 접촉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생명, 죽음, 생명과 가까이 되어가는 게 정결이지 죽음과 접촉하는 일은 하나님이 부정이라고 말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복할 기간을 두신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숫자가 몇 개 나와요. 남자는 7, 1회 동안 부정하고 아들을 낳으면 이게 좀 기분 나쁘죠, 그죠? 딸을 낳으면 며칠 동안 2주일 동안 이 배가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부정하게 된 7일이 끝나더라도 며칠간 격리해라? 33일. 그래서 합하니까 40일. 딸을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게 되고 격리는 66일. 합하니까 80일. 꼭 배예요. 40일 격리, 80일 격리. 그 시간이 지나야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벌인가요? 벌일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고 밖으로 못 나와요. 우리도 금줄 쳐놓고 3, 7일 동안 다 격리했죠. 근데 그게 3, 7일이 아니고 40일 또는 80일 접촉하지 못하게 했어요. 격리시켜 놨어요. 갇혀 있었구나 일까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되죠? 우리네 어르신들이 옛날 출산하고 3, 7일 동안 21일 동안 금줄 쳐놓고 집안에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 왜요? 일 안 해도 되니까. 에? 골치 아픈 시어머니가 안 괴롭히시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부정하게 돼서 회복되어지는 정결로 가는 과정은 오히려 출산을 죄악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출산한 여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의 격리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회복되는 기간인 거죠. 몸의 상태가 출산하고 피를 흘리고 허약해진 그 상태를 회복하는 기간,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감염에 취약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출산 직후에. 그래서 조심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85이신데요 86이시군요 옛날 한국 나이로는 87이시네요 근데 요즘도 산통 얘기를 하세요. 허리가 안 좋은 건 그때 셋째를 낳았을 때 우리 할머님이 겨울에
불도 잘 안 떼지고.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 산후조리가 잘못된, 그래서 산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다시 하나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종마다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출산하고 나온 다음에 바로 스테이크, 병원에서 식사가 나오고 얼음물 갖다 주고, 얼음물. 우리 집사람 친구가 병원에서 준 얼음물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이렇게 받아서 놨대요. 안 먹고. 우리 같으면 큰일 나죠. 애 난 다음에 얼음물을 마시다니요. 꽁꽁 싸매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받아서 놨대요. 지금껏 손이 시리대요, 여기가. 이 손가락이요, 조금만 날씨가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가 시리대요. 그 원인은 그때 요거 잡았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문화가. 거기는 바로 샤워시키고, 우리는 애 낳고 샤워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산풍 온다 그러잖아요, 산풍. 근데 인종 따라 좀 다르긴 해도 중요한 건 면역력이 약해져 있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라는 건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보호해요. 그거 생각하면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부정과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출산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출산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 규례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율배반적인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럼 모두가 다 부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모든 여인들은. 근데 아니에요. 거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동체로 돌아오는 신고식을 제사장에게 하게 한 거예요. 요즘과 같은 절출산 시대에 출산하는 자는 부정하니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만, 출산의 부정 생각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불순종을 통하여 얻게 된 죄악, 형벌, 징벌, 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부정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출산의 고통, 땀 흘려 노동. 자, 여기 이게 중요해요. 출산의 고통? 그게 무슨 뜻이에요? 1번, 죄 짓지 않았으면 애를 낳을 일이 없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알콩달콩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건데 죄 짓는 바람에 애를 낳게 됐다. 그게 출산의 고통인가? 2번,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출산은 당연한 일이었을 터인데 안 아프게 낳았을 거다. 근데 이 불순종을 통하여 해산이 힘들게 된 것이다. 그거를 출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했다.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압도적으로 많군요. 3번은요? 왜 손 안 드신 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우리 16절인가요? 그 말씀을 세 가지 버전으로 읽어볼 텐데 우리가 읽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그랬어요.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죠. 공동 번역 시작.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뒷부분에는 관심 갖지 마세요. 앞부분에
문맥을 보면 출산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그렇게 해산에 큰 고통이 없었을 수 있다. 아니, 힘들더라도 지금처럼은 적어도 아니었을 거다. 어떤 분들은 아마 죄 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웃으면서 애 낳았을 수도 있다. 웃으면서. 근데 물론 여기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이, 성도님들 만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자연분만 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비가 더 힘들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는 편하게 아이를 낳았다. 이런 분들, 그 참 대단한 일인데, 어찌 됐건 간에 출산은 기존에 있었던 것인 거죠.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또 창세기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아, 출산이 필요 없었을 터인데 죄악으로 출산하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자녀를 통하여 부모가 되고, 부모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요 계획인데, 거기에 출산을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관점에서 보거나 죄악시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레위기 12장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과 연결된 막연한 이미지로 출산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명확한 결론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도 아담과 하와가 출산하지 않았을 뻔했는데 출산했다가 아니라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불순종의 벌로 고통스럽게 했다. 더 고통스럽게.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땀 흘리는 노동. 근데 죄 짓기 전에도 아담에게 노동이 있었어요. 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할 의무가 아담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노동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신앙 위에 서면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에는 어떤 뜻이 하나 담겨 있냐면,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이 자녀를 갖게 되는 기쁨에 묻히는 삶, 고통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자녀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여기는 거고, 자녀를 내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귀한가요? 이게 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뿐만입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힘들지만 땀 흘려 하고 있는 노동, 그게 고통의 노동이 아니라 기쁨의 노동이 되는 거죠. 그게 직업적 소명의식이에요. 그걸 vocation이라고 하는 게 소명이라는 뜻과 직업이라는 뜻이 한 단어에 있어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쓴 책에 보면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신앙 윤리가 현재의 서구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소명의식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그 근본이 어디인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즐거웠던 노동이 수고와 고통의 노동이 된 건 타락 덕분인데, 그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면 내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근본적인 첫 번째 메시지, 출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에서의 부정이 다 죄악시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출산한 여성들을 보호하시고 배려하셨다. 근데 그게 정결과 부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음식, 출산, 피부질환, 질병, 그때 당시 천형이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한센병을 비롯한 극심한 피부 질환들, 질병들, 이게 질병의 대표라고 보면 돼요. 남녀의 유출,
이게 모든 게 다 피하고 연관도 되고 생명하고도 연관도 되고 결국은 죽음을 접촉하지 말고 언제나 생명을 갈망하라. 생명 쪽으로, 생명을 향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정결을 뛰어넘어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죽음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이제 이건 구약 레위기의 문법이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말론적 삶, 우리의 끝, 우리의 종말, 죽음을 묵상하는 삶. 언젠가 간다. 우리가 순서는 모른다.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근데 언제 가더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기뻐하며 달려간다. 그 마지막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death education, 죽음 교육, 또 생사학,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근본적 신앙에 다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거죠. 퀴블러 로스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12장으로 돌아오면 이 산모와 출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게 성경에 분명히 활자화되어 있지만 절대로 출산을 부정하게 취급하지 않았고 죄악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무엇을 행하라고 했는가? 할례를 행하게 했다. 할례, 8일 만에.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할례 언약이 따로 나와요. 창세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같이 읽기보다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좋겠는데요.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에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너희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세의 때잖아요. 레위기는 모세의 때잖아요. 이건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것을 오늘 산모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다 의무로 넣어놓았어요. 반드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해라. 이게 오늘날까지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번에 음식 정결법을 이야기할 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종교회의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다. 그때 가장 대표적인 이유, 그게 할례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때 할례 문제, 음식 문제, 날의 문제, 주일이냐 안식일이냐의 문제,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5장은 명확하게 설명해요. 할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8일 만에 받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아라. 이걸 끊임없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요청했던 거죠. 강요했던 거죠. 그때 예루살렘의 총회로 모입니다. 이걸 한번 다 읽기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여기 사도행전 15장 본문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사도행전 15장. 네. 7절부터 읽어보죠. 사도행전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두가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도 이 문제로 부딪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로 논쟁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한 다음에 나온 결론이에요.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19절 20절로 갑시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 총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덕분에 생겨난 최초의 교회의 수장이 둘이었습니다. 쌍두마차.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한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여기 나온 누굽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갔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후발주자들이죠. 베드로 말고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참수당했죠. 거기가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그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는 곳에 세워진 성당이고 성당 덕분에 만들어진 도시. 그게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까미노 데 산티아고, 그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어로 산티아고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산티아고예요. 그 산티아고는 순교했고요, 제자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우, 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에 자기 형을 인정하지 않았던 야고보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쌍두마차가 됐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는 지위가 있었을 터이고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적어놓고 있죠. 더 이상 할례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 먹는 거 가지고 괴롭히지 마라. 다만 요 정도는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것도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가서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죠, 사도 바울이. 이것도 신앙에 꺼리낌 없으면 먹어라. 다 하나님 건데, 이런 뜻이죠. 자, 이 할례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구약의 할례는 다 이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려온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할례는 오늘날 무엇으로? 세례가 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세례함으로, 물을 부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키는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된 거죠. 근데 오늘 12장에 있는 이 할례는 무조건 모든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예외 없이 8일 만에. 왜요? 도장 찍으려고요. 도장 찍으려고. 그래서 모세를 그 어머니 요게벳이 누이 미리암과 갈대상자에 넣어 아기를 띄웠을 때 바로의 공주가 와서 갈대상자를 열어보고 유대인 아기구나 알아봤던 게 뭡니까? 할례 때문인 거죠. 증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더 이상 그 증표가 필요치 않다. circumcise. 이방인인 우리가 난지 8일 만에, 물론 신생아 때 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뭐 또 대다수 논문들이 그때 하는 게 아이에게 안 좋다 또 뭐 이러기도 하고, 뭐 보건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할례를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세례로 왔기 때문이에요. 다만 레위기 12장에는 이게 정결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요? 구별됨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완전한 구별됨이었거든요. 그러니 남자아이들을 혹시라도 할례를 안 받게 했다? 그건 불순종이었던 거죠. 그때는. 그러나 이건 교회 신약을 거쳐 이미 다 이미 다 해결이 되고 헷갈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정결과 부정의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겐 결국은 세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게 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성막에 나오는 모든 도구,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모든 게 다 깔때기처럼 한 방향으로 나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지는 그 모든 깔때기를 위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밑에 있는 부분만, 아니요, 깔때기의 효용을 아시잖아요. 밑에 있는 입구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깔때기가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모든 율법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었구나.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어느 하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 그것을 정당하게 하는 그 픽션, 소설이 아니라 그 누구도 지금 시점에서 바꿀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드신 모든 도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왜냐하면 누구든지 변조할 수 없거든요. 그게 구약을 공부하고 레위기 율법을 공부할 때마다 늘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강의하는 수요일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노래하는 이유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발버둥 쳐봐야 정결까지는 가능한데, 근데 그 정결도 너무 쉽게 깨어지는 상태가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정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재단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레위기 율법 공부 가운데 언제나 이 귀한 신앙이 우리 안에서 매번 재확인되어지고 다져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부정해서 하게 되어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됐다면 제사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그 길, 그게 오늘날 무엇일까? 그게 회개구나, 회개. 혹 부지 중에 실수하여 부정하게 됐다면 여긴 회복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의식도 필요하다.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건 많은 것을 포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다 이게 다 의식에 들어가요. 근데 결코 부지 중에 실수로 연약하여 내가 순간순간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우리를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때때로 연약한 우리가 연약하여 순간순간 깨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신다고 그러면 너무 야박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넓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기억하는 건 너무도 중요하고, 또 하나 정결에 대한 규례를 지금 시점에서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 가지고는 거룩하게 되기는 어렵구나. 다만 반드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날 때에 함께 우리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때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 사실이 우리를 항상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기 의를 미워하셨고 싫어하셨는가?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쌍욕 중에 쌍욕일 거예요. 왜 그렇게 싫어하셨나? 겉모양은 그래도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저녁 예배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뭐 이런 종교적 열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회칠한 무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자기가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고집하고 나는 정결이 깨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기 의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됐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의 방법도 주셨고 의식의 방법도 주셨고 시간이 걸리게도 해놓으셨는데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장치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임재 안에 거룩한 삶을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 여건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느 자리에서 수고하든지 언제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그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언제나 이미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힘만으로는 정결을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계획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